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성경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들은 오늘 보겠어요. 19장 이제 12절에 이제 그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다는 그 표현이 13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제 롯에게 그 두 천사가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롯이 앞으로 결혼할 사이에게 그들에게 같이 떠나자고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아 시대의 삶을 봐도 노아 역시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짓는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서는 정신이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섰을 때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지체예요. 자꾸.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 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근데 그 재촉한다는 것이 지금 16절에도 롯이 또 지체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두 천사가 양쪽에 롯과 아내를 붙잡고 또 다른 천사가 아마 두 딸들을 각각 붙잡고 끌고 나오다시피 한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지체하고 거기를 떠나는 것들을 힘들어했을까요, 여러분? 왜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편안함이 좋아서. 급하게 나오니까 이삿짐을 쌀 시간이 없었어. 급하게 나오니까 뭐라도 좀 챙겨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많은 그 쌓아놓은 재물들을 하나도 못 건진 거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 막 지금 나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나가자고 하니까 이제 멍한 거야. 뭐를 챙겨야 될지 모르니까 막 멈춤하고 있을 때, 지체하고 있을 때 이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작은 여기 보면 우리 20절 읽겠어요. 20절 다 같이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계속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일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급하게 그곳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조금 그냥 슬슬 읽으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롯의 아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롯이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다고 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이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한 사건을 오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30절에서 3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방금 30절에서 38절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소알에 거주하다가 롯이 두려워서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는데 이 큰 딸과 작은 딸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그런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교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그래요. 오늘 성경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롯이랑 그의 아내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자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친척이 있다는 거를 딸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자기들하고 결혼할 사람이 남자가 없다고 사실은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이 내용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을 때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도 참 많고, 그리고 정말 오늘날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원인들이 부모가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은 그것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부모의 원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5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최초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생활이에요.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격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배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가정 안에서 이걸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부모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연약해요. 왜 연약해요? 선악과 상관.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그죠?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이 땅에 완전한 부모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는 가정, 정말 부모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가정들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가보면은 그 뉴샴프톤이라는 곳에 아주 그 유명한 관광지인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는 35,000명만 사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관광지가 유명한 관광지예요. 어떤 관광지냐면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에요. 작은 오두막집인데 그게 관광지예요. 사람들이 늘 거기를 잘 찾아가. 그런데 거기에는 옛날에 누가 살았냐면은 조나단과 사라 이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 부부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5대까지 너무너무 훌륭한 자녀들이 자라게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5대를 이렇게 걸쳐서 후손들이 나왔는데
부통령이 1명, 주지사 3명, 대도시시장 3명, 대학 총장 13명, 목사와 선교사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 의과대학장이 1명, 법과대학장이 1명, 차관급, 고급 공무원이 83명, 변호사가 139명, 판검사가 48명, 사학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등 세계에서 가장 교육의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바로 조나단과 사라였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믿음으로 신앙생활만 제대로만 한다면 사실은 좋은 학교 안 다녀도 된다. 이 당시에 뭐 좋은 학교가 얼마나 있었겠어. 근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냥 뭐든지 저들이 어떻게 됐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걸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뭐 자녀를 다 키운 분도 있고 아직 뭐 자녀를 낳아야 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것들은 좀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0세에서 5세까지를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되냐면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0세에서 5세라는 아이들을 처음에 훈육시킬 때는 권위와 순종에 대한 훈련들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막 청년들이 열을 받아. 화가 나. 그런데 왜 그 권위에 대해서 화가 나냐면 억지로 권위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어른들의 말에 함부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디 눈을 똑바로 떠? 막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또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했고, 또 집안 가정 안에서도 어른들이 대화할 때는 아이들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제를 시키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 존중과 사랑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존중과 사랑으로 배려해 준다면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이유는 억압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 억압은 결국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게 되냐면 점점 성장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이런 권위의 순종이 안 되면 이 아이는 학교 가서 되겠어요? 절대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은 또 사회생활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인격이라든지 어떤 이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0세에서 5세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일단은 제가 쭉쭉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위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조금 일관적이어야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막 화를 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저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러면 절대로 권위에 순종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일관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라는 선을 그어줄 때 아이들에게 혼돈이 안 생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또 두 번째, 또 6세에서부터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냐면은, 이때는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 잘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이때는 매도 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부모가,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훈계를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세 번째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냐면, 여기는 코칭이에요. 여기에서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코칭이에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을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멘토링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이후, 19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독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세상적으로 이제 정의에 되어졌던 것들이 이런 거라면 이거를 저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앙 안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연약한 영적으로 어린 그런 영적으로 좀 어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존중과 사랑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이미 세상에서 많이 띄워주고 부서지고 왔는데 내가 무조건 나 영적인 리더야. 너 내 말 들어.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계속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때 그 사람은 그냥 어떤 리더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리더야, 내가 아는 것도 많아, 우리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순종이 안 되고 오히려 분노로서 튀어나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존중되고 사랑을 받는다면 이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안 되겠어요. 좀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왜냐면 이것이 돼야만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기로 나가버린다면은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정말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계속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관심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 다음 단계가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왜냐면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으려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막 하나하나 남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야 돼요. 음식을 탐하는 것도 우상숭배요.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돼, 하나. 그래서 이런 훈계들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코칭을 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계속 가르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코칭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은 독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희 딸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딸은 이제 가끔씩 엄마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희 딸한테 그건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해. 왜냐면 이 아이가 독립하게끔 해주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요, 제 말만 듣게 되냐면 이거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엄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무슨 일만 있으면. 그래서 예언기도가 위험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언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점쟁이가 되거든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누구만 찾아와요? 예언하는 사람만 쫓아가요. 근데 이 독립의 단계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 돼요. 그동안은 이 코칭까지만, 여기까지만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멘토링을 듣고 음성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이제 영적인 어떤 리더의, 왜냐하면 내 음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단계까지는 내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오는 음성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영적인 리더하고 상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독립에 와서는 되도록이면 내가 응답받고, 그리고 나서 한 번씩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영적인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 내가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생활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정의를 내려놓은 거하고 똑같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떠나요? 다 떠나요. 그래가지고 빌부터, 그리고 이제 요즘은 더 붙어.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같이 부부하고 나이가 많도록 살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것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모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또 떠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이 부모를 떠나요. 모세가 부모를 떠났어요. 이유, 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떠날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코치까지 가르치는, 그러니까 영적인 모델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코치까지.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를 가르쳐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들어가줘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듣기 훈련 그거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안 그러면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 만나면 이리 휙 가고 저리 휙 가고 그냥 맨날 날아다니다가 인생 끝나. 아무 열매 없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그리스도 가정 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과 이런 관계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말 존중과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만큼 뭐 부모님한테 우리가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코칭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독립도 제대로 된 게 아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코칭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독립의 부분에 가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참 문제가 뭐냐면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아요. 맞벌이 부부들.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벌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맞벌이 부부들의 문제가 제가 봐서 그래요. 맞벌이 부부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을 갖다가 어쩔 줄을 몰라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미안한 마음. 이 미안한 마음이 결국 뭐를 하게 만드냐면은 그냥 뭐든지 다 오냐. 그래 아이를 갖다가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리고 늘 이 마음 안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까요? 아이들이요. 참 아이들이요. 영악해. 엄청 영악해요. 아이들 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벌써 아이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 나가서 돈 버니까 돈은 있거든요. 그죠? 돈은 있어. 그런데 늘 마음 안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정말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매를 안 들어. 매를 안 들어도 절대로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슬슬 넘어가고 또 피곤하니까 넘어가. 피곤하니까 넘어가고 또 할머니 집에 가 있어버리니까 넘어가. 이 너무너무 이게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키워야 돼. 왜냐면 할머니는 무조건 다 오냐 돼서 키운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되겠냐고 살에 나와가지고 이 아이는 정말 어렸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불쌍한 아이가 되거든요. 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때가 이 나이거든요. 이 나이 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인격과 신앙과 관계가 안 돼 있어 버리면요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아니면 이제 뭐 해결하기 힘들기는 보다는 주님을 만나지만 이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내적 치유사역을 해보잖아요. 아주 꽉 막혀버린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이 사랑받지 못하고 이 낮은 자존감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막혀가지고 하나님도 지금 자기는 만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한 100분의 1이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할 때고 여러분이 정말 뭐 영적인 양육을 하든지 나중에 자녀들을 키울 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아주 쇼부를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3살 버릇이 8가지 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때를 여러분이 뭐
저기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왜냐면 이때만 고생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시 시작을 해도 사실은 안 늦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이거를 제대로 세워놓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일생이 그냥 자녀 때문에 애물단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경찰서 가서 애 꺼내와야 되고, 자기 부모는요 엄청 잘 나가요. 압구정동에다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맨날 경찰서 가지고 애 가서 데리고 오느라고 그냥 아주 말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아이들, 여러분이 정말 열매들을 맺고 싶다면 이 어린 막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의 존중함과 여러분의 사랑이 결국은 그들에게 정말 강압하지 않은 권위와 순종,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받고 너무 행복해서 그냥 고개가 그냥 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이게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관계라면 우리가 또 배우자에 대한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이 배우자의 관계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지만 우리 가족 안의 관계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배우자의 관계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남편을 바꿔보려고 했던 게 저희 가장 큰 실수였어요. 내가 어쩌든지 저 남편을 바꿔버리라. 근데 바꿔줘요? 절대로 안 바꿔줘. 그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안 바꿔주고 더 세져요. 내가 우리 남편 저거는 내가 좀 바꿔보리라 했던 것들이 절대로 안 바꿔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게 배우자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것을 인정해줘요. 어떤 분은요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심플하고 좀 모던한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빨주노초 파란 거를 입고 오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교회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모던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저걸 이렇게 옷을 좀 잘 입는다고 이제 좀 그렇게 본인은 그게 되게 잘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빨주노초 파란 거를 입고 오신 분한테 옷을 왜 그렇게 입냐고, 아니 좀 옷을 좀 얌전하게 입고 오라고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게 진짜 자기 너무 자기 안에서는 이 디자인 잘할 때 최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줘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녁 그 밤예배 드릴 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막 우리 저희 목사님 발이 높잖아요. 막 다양하신 분들이 와요. 그럼 막 눈썹이 막 여기까지 막 치고 올라가지고 막 마스카라까지 막 씌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목사님이야, 여자죠. 그럼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다양하게 지으시는 하나님, 그죠? 참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작도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이 땅에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들인데 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으면 이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동체 안에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왜 저런 스타킹을 신으셨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반짝이 스타킹 이런 거 신으면 또 반짝이 스타킹을 안 신는 분은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럼 또 반짝이 스타킹을 신는 분은 또 안 신는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왜 이왕이면 좀 반짝반짝한 걸 신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자 안에서 정말 살다가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살다 한 10년 후, 15년? 20년 다 됐나? 15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 목사님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나 잘해라.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지 말라.
듣는다는 게 어떤 분들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하다 보면요, 기도를 딱 하는데 제 마음 안에 너 기도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이걸 꼭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왜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 바가지 팍팍 긁으려면 기도하지 마.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바뀌어야지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바가지 팍팍 긁고 나면 남편이 오히려 뭔가 하려고 할 때 네가 뒤에서 잡아 끌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남편을 바가지 긁고 난 저의 마음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교회 다 때려쳐버리고 다 그만둬버리고 그래 그냥 어디 멀리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싸우고 나면. 그럼 뭐 싸우고 나서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 있어요? 솔직히 뭐 뒤에서 막 저를 이상한 것 같이 쳐다보시는데 안 그래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만사가 안 못하기 시작해요. 왜 이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 종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나 잘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섭섭했어요. 하나님 좀 섭섭하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왜 네가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남편이 바뀌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제가 좀 삶이 조금 윤택해지지 않겠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실 저 생활도 어려워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 성경에 너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냐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편 말씀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인데 왜 너는 네 남편한테 필요를 채워달라고 바가지를 긁냐고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요.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막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기 전에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옷을 빨아가지고 멋지게 남편을 해줘야지. 그러다가 딱 결혼하면 그냥 바뀌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딱 하고 나면 이 아내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또 나에게 해달라고 서로 나에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 부부들이 다 헤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돕는 자, 배필, 돕는 배필인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남편은 받고 싶은 거는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여자는 받는 걸 사랑을 받기로 해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거를 아주 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조금 빨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뀌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바뀌기 싫어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제가 항상 싸울 때 그랬거든요.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저희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떨 때는 제가 잘못했거든요. 그래놓고 저는 잘못했을 때는 죽어도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착해. 진짜 착해. 그러니까 잘못 안 해놓고도 저한테 미안하대.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 굉장히 많이 다뤄가셨어요. 저희 부부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이제 노력하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시집 제대로 못 온 사람이고 남편을 잘못 만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부닥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부닥치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 뭔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러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안 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을 맞춰줘야 되고, 서로 이것들이 조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당신 때문이야, 다.
근데 당신 때문에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부부들이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왜 부부를 이렇게 붙여놨을까 생각해보니까 질세훈련이야. 이게 질세훈련이야.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안 보면 돼. 근데 부부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부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막 신데렐라 같은 꿈을 꾸는데 그 신데렐라는 아주 잘못된 동화예요. 저는 그 신데렐라를 애들한테 안 읽혀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대신 바보 온다. 그 책이 많이 읽혀져요. 아내의 그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남편 바보로 온날 장문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이 바보 평강공주가 정말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그런 부분들 우리가 부부 안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리고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를 가지고 싸우다가 다 끄집어 놔. 응? 당신 과거 이거 했잖아. 이거 했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더 분노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가지고 그런 대화들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언어에 있어서도 그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참 이런 말들이 많아요. 아이 죽겠어. 미치겠네. 그러잖아요. 미치겠다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아, 힘들어 죽겠어. 아,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요, 거의 욕 반트, 그리고 그냥 말 반트. 그리고 그게 요즘 더 심해져가지고 거의 말이 욕이 안 섞여져 있으면 그건 말이 아니야. 지혜야,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그지, 지혜야. 요즘 애들 욕을 섞지 않으면 그 아이는 왕따예요. 요즘 애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말이 완전히 이 언어가 진짜 이 순화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죽겠다는 말을 쓰시면 안 되고 살겠다. 아, 힘들어 살겠네. 죽게 있다. 그거 좋아. 죽게 있다. 모든 게 죽게 있다. 그래. 미치겠다 이런 말도 써서도 안 되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런 언어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도 남편이 뭔가를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 싫어하는 것들을 중단해야 되는데 싸울 때 보면은요 어떻게 그 싫어하는 거를 찔러요. 저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제가 남편이 싫어하는 것들을 알거든요. 무슨 말 하면 화가 나는 걸 알아요. 근데 악착같이 그 말을 해서 속을 파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파리를 떨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꼭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대화들을 나눌 때 여러분이 참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은 예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딱 표정이 봐서 딱 바뀌었다 그러면 저 사람 정말 되게 힘들어하구나. 그래서 내적 치유를 이제 그때 이제 시작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을 그런 말들을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상대방이 화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많지만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하고 좀 다룰게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뤄야 될 것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도 효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저희 딸을 양육하면서 이제 뭐 에스더도 그렇지만 큰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라도 저희 딸한테 무슨 생일날이라든지 특별한 날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일부러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게 있더라고요. 아이 자녀들이 귀해서 그렇지 요즘은 뭐 먹을 거 있으면 아이들한테 먼저 줘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저희 이제 그 형제들하고 이렇게 모이면은 한 번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딱 저기 음식이 딱 나오니까 이거 애들부터 주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엄마부터 드려야지. 제가 거기서 정색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부터 드려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많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부모들이 대접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부모들 대접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게끔 훈련을 시켜놓으면은 이 아이가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딸한테 저희 딸이 뭐라 그럴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항상 뭐를 사줘도 엄마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를 이렇게 얘 필요한 걸 딱 사줬잖아요. 그럼 엄마 고마워 꼭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거야. 다른 애들 너무 당연하게 봤는데 얘는 늘 뭐만 사주면 고맙습니다. 막 그 가게 아줌마가 있는 데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양념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요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할지 몰라. 때때도 부모한테 뭘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야지 나중에 그 성장하셔도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고 때가 되면 부모에게 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자녀들이 오히려 훨씬 더 부모를 공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저희 엄마 친정집에 가게 되면은 제이스터랑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있으면 엄마한테 좋은 거 있으면 생선도 드리고 고기도 먼저 드리시라고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에스더가 생선이 자기가 발라가지고 할머니한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삶의 모델이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나이 드셔서 정말 그래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부모는 정말 자녀들에게 제대로 양육시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게 너무 많이 깨졌어요. 남편의 어떤 것들보다도 자녀들에게 뭐 먹을 거 있으면 아빠 거 딱 남겨놓고 자녀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럼 자녀들한테 그리고 오히려 막 먹을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자녀들한테 먹여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줄 때, 줘야 될 때,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날 정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요 무공해 식고 막 아주 유기농으로 비싼 거 다 먹이고 결국은 자녀들에게 손에다가 핸드폰을 쥐어준다는 거.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의 어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어떤 부모의 교육이라든지 부부간의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교육들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참 나중에 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냥 다른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못 다뤄서 고장나면 다시 고치면 돼요. 그런데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나중에 가서 그거를 회복시키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픔이 있고 그런 고통들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교육들을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어쨌든 이 롯의 두 딸들이 정말 그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 결국은 그들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굉장한 아픔을 주는 그런 종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모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이 결국은 자녀들이 보고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고 좀 영적인 믿음 안에 정말 섰으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누구를 보고 성장하냐면 앞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 하는지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정말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리모컨 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그건 부모의 욕심이에요. 부모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집에 가서의 삶을 보면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리모컨 들고 사시고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이든 또 여러분의 또 현재 같이 있는 자녀들이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들의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롯과 같은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롯이 정말 보암직하고 아름다운 정말 그 물질 맞는 그 오직 물질만 바라보고 갔던 그 부부가 결국은 이런 아픈 사람들을 만들어버렸고 그 엄마 역시도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딸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두고 물질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어떤 자녀 교육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오늘 성경에게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을 키워가는 또 이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건강한 가정이 회복될 때 사회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국가가 건강해져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우리 가정이 다 깨져서 그래요. 우리 가정이 완전히 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깨져요. 왜냐면 우리 신앙에서요 가정이 기초거든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국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나가서 외치는 것도 하지만 먼저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다시 돼야 된다는 거. 우리 가정 안에 형제 자매 안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할 수만 있고 내적 치유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들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게 성령의 바람과 같이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외치면서 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급하게 이 성령이 이 나라를 덮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간략하게만 나누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지 그 자신들을 또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변화가 이 변화의 물결이 사회로 흘러가게 하시고 또 사회를 또 구성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국가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